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2장 3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보내셨습니다. 아무리 일란성상둥이라도 세월이 지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컴퓨터가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 세상에 60억이 사는 인구 중에 얼굴이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달라요. 지구상에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중에 조영기 목사하고 닮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요 면적이 얼마 됩니까? 손바닥 두 개로 가려울 수 있는 이 면적에 하나님의 설계가 얼마나 다양하신지 제가 지금 여러분을 내려다봐도 같은 얼굴이 한 사람도 없어요. 코도 똑같은 코인데 닮은 코가 하나도 없고 이마도 닮은 사람 없고 턱도 닮은 사람 없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 얼굴이 하나님 솜씨가 한계가 있어서 별 도리 없이 닮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냈다면 나중에 어느 사람이 내 남편인지 어느 사람이 내 아내인지 찾는다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다 틀리거든. 저 무성한 나무 잎사귀 중에 같은 잎사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이 그 잎사귀 사이즈가 다 틀립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같은 물방울이 하나도 없어요. 물방울 크기가 다 달라요.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 눈 하나하나 다 달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솜씨가 무궁무진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사람은 그렇게 다른 것을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듭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 낼 때 사람들의 역량도 다 달라요. 역량이 다 달라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었다. 믿음이란 우리 믿는 믿음뿐 아니라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ability,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즉 능력이니까 각 사람에게 다 능력이 달라요. 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자식들이라도 다 성격이 다르고 능력이 다릅니다. 능력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다 기능이 다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계 역사를 뒤흔든 기독교 운동을 집행한 사람들 중에 크게 공부 많이 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 국가를 뒤흔드는 역사를 베풀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다 하나님께서는 무능력한 사람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적은 능력도 다 주었어요. 전부 장미꽃인가요? 전부 다리안가요? 전부 할미꽃인가요? 며느리 바풀꽃도 있다고.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에 학교 갔다 오다가 공동묘지가 많으니까 봄철 따뜻하면 무덤이 이렇게 봉건이 있으니까 거기 기대에 앉아가 있으면 조그만 며느리 바풀꽃이 왔어요. 바풀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다. 이건 꼭 바풀같이 생겼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옛날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서 부엌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밥을 푸고 주걱에 밥풀 하나 붙은 거 떼 먹다가 들켜가지고서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며느리를 파묻어 놓으니까 그 무덤에서
며느리 밥풀꽃이 피어났어. 밥풀이 딱 됐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밥풀꽃도 꽃은 꽃입니다. 다리아 같이 장미꽃 같이 저 벚꽃 같이 화려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꽃은 꽃이요. 자기 분수대로 살아야 돼. 아예 이제 나는 장미꽃이 되지 못했는데 맹년부터 안 필란다. 그렇게 할 수 없죠. 여러분 다 하나님이 여러분 분수대로 능력을 주었어요. 자기 능력을 깨달아서 개발해야 돼요. 자기 능력을 깨달아서 그걸 가지고서 봉사해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작으니까 안 하겠다. 그것은 달란트 한 가지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나는 너무나 달란트가 적으니까 장사 안 할란다. 파묻어 놓았다가 주인 오실 때 그 1달란트 내주니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이 돈을 은행에 맡겨서 나를 이자라도 받지 않게 했느냐. 이놈을 잡아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 이를 갈며 슬퍼하게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적다고 사용 안 하면 안 됩니다. 능력이 적으면 적은 대로 충성스럽게 일해야 돼요. 능력을 많이 받았으면 여러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전혀 자랑할 것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죠. 그 다음 우리 4절 보십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chức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따로 있고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다리 있고 또 속에 보면 폐장이 있고 심장이 있고 간장이 있고 취장이 있고 뭐 위장이 있고 십이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뭐 신장이 있고 방광이 있고 온갖 우리 몸의 지체가 다 자기 직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부지런히 할 뿐 아니라 유기적으로 서로 손을 잡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서 있는 것이지요. 아, 눈이 나는 귀가 아니니까 아직 안 볼란다 이제. 귀는 나는 입이 아니니까 이제 난 내 안 할란다. 또 입은 아니 나는 말이지 머리가 아니니까 뭐 이제 입 말 안 할란다. 이렇게 되면 절단이죠. 몸의 각 지체가 다 자기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몸이 살아있죠. 그러면 몸은 하나되 지체는 많죠. 그 내가 지체가 되었으면 내 지체가 내 역할을 잘하고 몸을 자꾸 보양하는 일에 충성을 해야지. 아이 내 지체 나는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번쩍번쩍 빛나는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러면 몸 전체가 다 그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합니다. 발가락 하나가 내 감추어서 늘 신발 속에 숨겨있고 나는 뭐 재미없다. 난 발가락 안 할란다 그러면 여러분 발가락 하나 잘라내면 자꾸 자빠진다고요. 희한하게 보통 때 잘 걸어다니고 발가락 있는 건 중요한 건 모르지만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밸런스가 잡히지 않아서 자꾸 넘어진다.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우리 몸에 있는 지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는 별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 역할을 안 하면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자 다 지체가 되어서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생명을 받는, 우리 지체는 심장에서 피가 뿜어서 우리 지체의 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다 받고 삽니다.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떠나면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꺾어지면 말라버려요. 이 교회가 포도나무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거기에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용서의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 충만 천국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고 치료와 평안이 넘쳐나고 그리고 축복과 행복도 넘쳐나고 영생도 우리에게
넘치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인 교회에 붙어 있어서 우리 지체들이 그것을 섬길 뿐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지 압니까? 중동에 가면은 이슬람교 국가들에게는 교회를 세우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국가에서 허락한 몇몇 교회에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요르단에 집회하는데 시리아에서 온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메말른 가지와 같이 되어 있어요. 교회를 정부가 세우기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갈급해서 죽으려고 해요. 몸된 교회가 있어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축복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왜 불쌍합니까? 북한에 법적으로 교회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엎드려 기도하지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주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져서 조직과 제도가 정비되고 그곳에서 말씀 전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성령이 은혜를 퍼부어 주어서 우리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또 우리는 그 몸에 붙어서 열심히 셀 리더로 일하고 양육위원으로 일하고 그 몸을 보양해서 자라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교회에 자라고 우리도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는데 교회가 없으면 그게 없어요. 교회가 있다는 것 큰 축복입니다. 교회만큼 큰 축복.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교회는 바로 지상에 있는 하늘나라니까요. 하늘나라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교회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어쩐지 교회는 우리가 보양하고 자라요. 하늘나라 확장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그리스도의 몸이 많이 세워지고 하늘나라가 많이 임하고 거기에 와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부터 지체들로서 여기 와서 기도하면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오죠. 교회 없이 난 내 혼자 믿는다. 얼마 있으면 바싹 말라버립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면 가지는 말라지는 것이. 몸에서 떨어지는 지체면 오늘이라도 손가락 하나 베어놓으면 내일 썩어버리죠. 자, 6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생각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데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기능을 주셔요.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을 잘할 수 있는, 평범하겠다 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잘하는, 요리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음악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목공 잘하는 사람이 있고,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하나님이 각각 잘할 수 있는 기능을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기능을 주느냐 하면 은사가 다르니 혹은 예언이면 믿음이 예언하는 기능을 주시고 기도하면 예언이 나와요. 예언은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는 예언은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예언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지 못하면은 예언을 할 때 자기 생각이 섞일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 예언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이 섞여서 하는 예언이 있고 또 시험에 들면 마귀가 하는 말도 있어요. 또 자기가 하는 말도 있고. 그러면 예언은 믿음이 충실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고 믿음이 충실하지 않을수록 자기 말을 할 때도 있고 마귀의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언은 분별해야 돼요. 옛날에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나무 집에서 일하는 자매님인데 원래 키가 너무 작았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난쟁이 비슷했어요. 그 적은 자매님인데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성령도 충만하고 했는데 하루는 보따리를 떡 걸머쥐고 내게 왔어요.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예언을 해요. 사랑하는 딸아 너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로 만들었다. 여기 안수하는 조용기 전도사보다 더 위대한 부흥사로 만들었으니 이제는 나무 집에서 일하지 말고 나가서 조 전도사가 너희 길을 열 테니까 천하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예언을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듣고 나왔는데 자매님 그거는 사탄의 말입니다. 자매님 생각이 아니에요. 자매님이 늘 그런 소문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이제 전도사님이 나의 보좌관이라고 날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자매님 원천하등이면 만군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영어를 압니까? 일로 말합니까? 그건 그때 가서 입을 열면 방언으로 영어가 그대로 나오고 일로 말이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잘 나올 겁니다. 그건 사람이 공부해야지 공부 안 하고 그게 나옵니까? 이 나스의 사탄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이 지금 처지가 신분이 가정부로서 일하면 가정부로서 충실하세요.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근데 삐껴가지고서 자기는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된다고 하나님이 서울역에 가서 차 타고 지금 대전에 가면은 자기를 영접할 사람이 여기 와서 기다릴 테니까 가라 한다고 저희는 대전으로 간다고 갔어요. 그래서 많이 가라고 그래서 그 보따리 사고 대전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가 플랫폼에서 아무리 찾아보기는 아무도 해는 져서도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그래가 그 플랫폼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부흥사로 내려가라 해서 내가 대전에 왔는데 왜 아무도 찾아오니까 내가 미스테이크 했다 도로 돌아가거라 그러거든요. 무슨 하나님 미스테이크를 해요. 그래가 기차를 타고 수문에 오니까 여기서 내리라 여기서 내려라 여기에서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또 수문에서 내려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 하나님 수문에 왔는데 내가 실수했다. 도로 불광동으로 가거라. 이래가 나중에 보니까 떼국물이 쪼르르 흐르고 아주 꾀재재하게 되어서 이거 어떻게 된지 예언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왔다 갔다 게 아니라 원래부터 당신이 좌절감과 열등의식으로 나도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하고 그게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다. 분수대로 살아라. 분수대로. 분수를 뛰어넘어서 탐욕을 가지면 반드시 마귀가 들어온다. 마귀는 욕심을 주고 난 다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하는데 당신이 분수를 지키지 않고 탐욕을 가지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왔지 않느냐. 그래서 회개시키고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믿음의 분수를 합니다. 예언은 자기 믿음이 강할 때 참된 예언이 나옵니다. 믿음이 약하면은 인간적인 예언, 사탄이 시험이 들어서는 예언도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은사는 분별하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그까지구나. 여기 보면, 그러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봉사입니다, 봉사. 봉사도 이게 여러분,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는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은사가 있는 사람을 발견해야지 우리가 훈련해서 은사자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섬기는 자도 교회에서 와서 열심히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은사가 있는 사람을 택해서 우리가 섬기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것도 은사지요. 남에게 가르칠 때 남이 그 가르침을 받고 재미있게 들어야지요. 가르친다고 일어서면 입만 열면 사람들 다 잠들어버려. 잠재우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잠재우는 사람. 이래만 쓰면 입만 열면 잠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는 그가 입을 열어 가르치면 사람들이 구수하게 들어야 돼요. 들으면 참 뭔지 모르게 구수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잠이 오지 않잖아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가르치고 싶어 해도 은사가 없으면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몇 사람 가르쳐보면 대만이 알아요.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듣고 배우려고 하면 은사가 있는 사람이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럼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8절요. 혹 구원이하는 자면 구원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구원이하는 자, 원래 권사님은 구원이하는 분들을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구원이하는 것은 남을 권면하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신앙에 낙심하고 시험에 든 사람을 가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면 그 낙심에서 일어나잖아요. 주로 셀리더들이 이 권위하는 은사가 꼭 필요하죠. 셀리들, 그렇지 않으면 양육위원들 와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어떤 사람들은 와서 권면하고 위로하면 더 미운 생각이 있어요. 확 쥐어받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하나도 권면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되고 옆에서 잔소리 잡고 해서 하면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와서 같이 울어주고 그러고 위로하고 권유해주면 마음의 위로가 받고 힘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말이 필요 없이 권유하는 사람, 시험과 환난을 당해서 와서 옆에 와서 그냥 별 말하지 않고 와서 그냥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저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데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와서 자꾸 시험은 당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세요. 웃자해서 막 속이 확 올라오니 지나 참지 누구보고 와서 시작하라니. 위로가 안 돼요. 더구나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은 남편이 세상 뜻을 쓸 때, 아내가 세상 뜻을 쓸 때 큰 슬픔 당하셨습니까? 남편이 세상 때 언제 과부가 되는데 막막합니다. 자식은 데리고 어떻게 살지 몰라서 막막하게 눈물을 흘리는데 가가지고서 인생은 다 한 번 태어났다 죽는 것입니다. 남편 죽었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살 길이 있겠지요. 이래서 하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겁니다. 아예 그냥 남편이 죽고 그냥 지금 슬픔 중에 고통했으면 거기 가서 다른 말 할 거 없어.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하나님이 어찌 살지 모르겠으니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나 해주고 다른 쓸데없는 말하면 오히려 감정이 생겨요. 같이 울어주고 간절히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위로가 돼요. 그러나 그게 자꾸 교훈을 하고 달라들면 안 돼요. 구원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서 구원일을 해야 돼요. 그게 자꾸 교훈을 하면은 미워집니다. 이 세상에 교훈 듣기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부모님도 자식에게 자꾸 교훈하면 애들이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와서 교훈하면 듣기 싫어해요. 구원이하는 은사는 같이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웃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인데 이것도 은사예요. 하나님 은사가 와야 이런 일이 될 수 있어요. 친구들 또면 마음이 싹 통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러나 친구 오면 마음을 딱 문을 닫고 경계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마음이 그냥 탁 서로 통해서 그냥 마음이 훈훈한 친구. 그런 친구는 마음의 위로가 돼요. 그러나 오면 벌써 마음이 딱 경계가 되는 친구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구원이하는 자는 구원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또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또 은사예요. 집에 있는 건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가보면 다 갖다 줘, 다 갖다 줘. 무엇인지 좋은 거 있으면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구제하는 사람이 성실함으로 하라는 것은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게 구제를 해야지 구제라고 해서 그냥 막 퍼주고 막 나눠주고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거는 사람마다 다 자기 소유욕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사에 임해야 돼요. 아까운 것이 없이 다 나눠줘.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구석구석마다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건강하지 못하면 대통령을 못해요. 대통령으로 계시면 구석구석마다 다니면서 보아야 돼요. 몸을 가지고 계속해서 각 부서마다 돌봐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못하죠.
또 교회에서도 다스리는 은사를 받아서 다스리는 자리에 있으면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히 이 일이 잘 되는가 못 되는가 자꾸 살펴보아야죠. 다스리는 사람이 앉아가 명령만 받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부지런히 댕겨야지. 부지런히. 그렇게 하지 않고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알아야 다스리지 모르면 명령도 못 내리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 명령을 내려올 수 있고 속아도 알면서 속으면 괜찮아요. 모르고 속으면 왕창 속는다고. 알고 속으면 알고도 눈 감아주고 어느 정도 감아주고 더 이상은 못하게 해야지. 한 가정에도 그래요. 아버지가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뭐 하는 거 다 알아야 돼요. 아내와 자식들이 아버지 속일 때가 참 많아요. 또 속여야 되고 많은 것 다 아버지 알고는 못하니까 그러므로 마누라가 남편 몰래 돈 좀 쓰는 것도 알아야 돼요. 알고도 모른 채 해야지.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살림 다 날아가도 모르면 큰일 나잖아요. 다 눈치그시 감고 알고 있다가 나중에 도를 넘을 때 그때는 이건 안 돼. 애들도 아버지 몰래 뭐 하는 거 있으면 일일이 간섭하면 안 돼요. 눈치그시 감고 어느 정도까지는 있다가 도를 넘으면 이건 안 돼.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전혀 모르면 뭐 끝장날 때까지 모르도록 내버려 놓으면 큰일 나죠. 이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히 구석구석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알아야 돼. 알면서 용납해 줄 것은 용납하고 도를 넘으면 그게 브레이크를 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긍휼을 베푸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마음이 넓지 않으면 안 돼요. 남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큰 실수를 했는데, 그걸 그냥 전부 꾸짖고 그냥 벌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서 용서하고, 다 없게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넓고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즐거움이 있어야 그렇게 하지요. 큰 미운 생각이 꽉 들어있는데 긍휼을 어떻게 베풀어요? 남에게 긍휼을 베풀자면 내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정말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말도 못해요. 분명히 이놈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을 자꾸 용서해 준다는 것은 힘입니다. 9절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아라. 사랑은 거짓이 없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면 모든 것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자꾸 주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미워해야 거짓말을 자꾸 하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랑하면 자꾸 주게 돼요. 마음을 주게 되고 물질을 주게 됩니다. 사실은 내 물질인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육신의 세계 속에서 사랑은 물질로 증명됩니다. 물질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11조 드리지 않고 성수주의를 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날도 물질이니까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사랑의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은 내 물질인 곳에 마음이 있다. 부부간의 사랑도 한 가지예요. 부부간의 사랑도 물질입니다. 남편이 아내 사랑하면 물질이 많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정성입니다. 부부간에라도 뭐 부인 생일날 남편이 부인의 나이대로 장미꽃을 50살이면 50송이를 해서 보냈다. 이거 뭐 돈 들게 말이야. 장미꽃을 이래 가지고서 시들어집을 걸 가지고 뭐하러 보내고 죽고 난 다음에 마음이 민망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 마음의 사랑은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보이도록 표현하려고 50송이의 장미꽃을 보낸 겁니다. 그게 값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사랑을 물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별 볼 때부터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50송이나 되네. 아유 너무나 고맙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니까. 그럼 준 사람도 마음이 흐뭇하고 좋지 않아요? 네. 이거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그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 수단이 없이는 사랑을 표현할 수 없지 않아요? 남편 생일날 부인이 고이 좋은 넥타이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넥타이 하나 딱 여보 당신 생일날 내 선물. 그럼 아이 뭐 넥타이 많은데 뭐 이 넥타이를 또 가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 마음의 기분이 좋습니다. 아,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러지 않고 입술로 생일 축하해요. 누가 그 말 못해? 누가 말 먹어가지고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게 사세요. 비타민이나 사다 주고 건강하게 살아 그러지. 말로가 건강하게 살래. 나이를 먹으면 피곤해지니까 비타민 C라도 사다 주고, 힘이 없고 얼굴 좋으라고 비타민 E라도 사다 주고, 그러면 사랑의 표시가 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에는 사랑에 해당하는 물질로 표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짓이 없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건 거짓말이죠. 빈말로 사랑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보고 빈말로 사랑하다가는 하나도 믿지 마세요. 그런 거 믿었다가는 박살난다고. 그러나 거짓이 없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그 사랑을 표현할 때는 거짓이 없어요. 증명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증명돼야 됩니다. 사랑은 증명되지 않은 사랑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된 사랑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크게 증명되었습니다. 왜? 목숨을 주셨습니다.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주셨으니 그 사랑은 증명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도 반드시 물질로 거짓이 아닌 것이 증명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교회 오고 하나님께 헌물과 물질 드리면서 사랑한다고 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그 외에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여기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이야 우리가 미워해야지요. 악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선에 속에서 살아야죠. 조금만 더 하십시다. 10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한다. 이것도 그래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 말로 가지고서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 안 돼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한다는 것은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어려울 때 같이 도와주는 것이 형제를 우애하는 것입니다. 그 형이 있으면 아우가 잘못 살면 아우에게 도와줘야 돼요. 그게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입니다. 아우가 잘 살면 형이 못 살면 형을 도와줘야 돼요. 그게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60평생을 살아보니까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자식들도 보면은 손위의 자식은 손아래 자식들을 도와줍니다. 형과 누나는 밑에 있는 사람 도와주는데 손아래 사람은 좀처럼 손위의 사람 안 도와줍니다. 자식들 길러보면은 마지로서의 안 그런 예외도 있지만 대개 부모에 대한 관심을 책임을 많이 걸어오죠. 마지가 언제나 부모에 대한 책임을 걸어오죠. 살림을 아무 상속을 못 받아야 돼. 그러나 둘째, 셋째, 넷째는 뭐 형님이 다 할 것인데 뭐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별 관심을 안 겨룹니다. 그리고 또 가만보면 마지가 잘 살면 노랭이 형도 있지만은 놀부 같은 형도 있지만은 대개는 형이 잘 살면 동생들에게 도와줘요. 그러나 동생이 잘 살아가 형을 도와주는 사람은 예외도 있지만은 결코 많지 않아요. 더구나 요 사이는 형제 사랑과 우애를 망치는 것이 마누라 때문입니다. 마누라가 잘못 들어와가지고서 무엇 때문에 작은 집을 도와주느냐, 무엇 때문에 큰 집을 도와주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고 있으면 전부 다 우리 친정에 갖다 줘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러고 그냥 남편 멱살 넥타이 잡고 친정으로만 잡고 친정으로만. 그러니 요 사이 아들 낳아가 무슨 소용이 있어. 요 사이 솔직히 말해서 아들 낳아서 재미있는 거 별로 없어요. 왜? 나머지 딸 이익되기만 해주고 마는 것입니다. 딸 시키는 대로 그래 가져가지고. 그리고 요 사이는 집에서 부인들의 힘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부인들을 이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에는 부인이 잘 들어와야 돼요. 부인이 12폭 치마를 가지고 위에도 사고 밑에도 사고 그냥 감싸고 이렇게 돌면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해도 참 마음이 훈훈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해도 부인이 들어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돌볼 거 다 돌봐드리고 동생들 잘못 살면 뭐 조금씩 다 나눠주고, 그래서 사랑과 우애가 있도록 하는 것은 가정의 부인이 하는 것이지, 남자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남자가 아무리 부모를 잘 받들고 형제들 돌보래도 부인 눈치 봐야 되잖아요. 부인 눈치 보고 들켰다가는 벼락이 떨어지니까 당신이 뭐 잘났다고 당신 손을 아니냐. 그래, 나는 그러면 완전히 나쁜 년이 되고 당신만 좋은 사람이 되라. 당신이 난 몰래 아버지 어머니에게 다 갖다 바치고 나는 나쁜 년이 되고, 당신은 착하고 효성스러운 아들이 되고, 당신만 훌륭한 형님이 되고 나는 나쁜 년이 되고, 이렇게 달라드니까 이게 뭐 큰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 몰래 좀 하려고 하면은 정말로 진땀을 흘리고 마누라 할까 싶어서 눈치 봐가면서 숨어가지고 뭘 좀 만들어가. 어머니, 이 집사람 몰래 하는 겁니다.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웃어요?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울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고생을 안 시키고 아내가 미리 알아가지고서, 여보 오늘 이 명절이고 또 뭐 이름 있는 날이니까 아유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뭘 좀 해야 돼요. 좀 아유 뭘 그렇게 많이 아니야. 내게 몇 개 놓았어. 내게 몇 개 놓아. 그리고 저 아우네 집에도 제 집에도 오늘 뭐 무슨 일이 있답니다. 뭐 또 학교 입학도 하고 뭐 돈도 이거 좀. 우리는 뭘 먹고서, 괜히 큰 소리 하는 게 남편은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우리도 자식인데 그러냐고. 그래도 안 돼. 좀 해줘야 돼. 그러면 속으로 얼마나 만족한지 몰라. 우리 마누라 제일이단 말이야. 나 이 마누라 덕분에 내가 산다 말이지. 이 얼마나 좋으냐. 그런 마누라는 천금을 주고도 사지 못해. 그런데 그런 마누라가 좀처럼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것은 부인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남편 힘으로는 안 돼요. 부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돼요. 그러므로 가정의 형제도 그렇고 교회 형제들도, 교회에 와서 서로 우애하는 것도 우리 자매님이 의해서 돼요. 교회에서 남편이 뭘 떠들면 부인, 여보 교회 가서 그러면 안 돼.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해? 그럼 나 교회 같이 안 나갈 거야. 그러지 마. 그러면 별 도리 없죠. 큰 소리 할 사람 누가 있어요? 큰 소리 했다가 늙어서 박대밖에. 큰 소리 할 사람 없어요. 교회 남편이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어서 교회 열심히 섬기게 것도 뒤에 권사님이나 집사님, 부인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하면 남편 보고, 여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왜 말씀을 일으켜? 우리가 하나님 보고 가지 사람 보고 가. 당신 그러다가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 매맞아. 그렇게 하면 나도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러지 마. 내가 한번 그래 봤지 뭐. 안 그럴게. 시끄러워. 짠소리 하지 마. 나 안 그럴게. 근데 부인이 한 소리 듣어요. 그럴 수가 있나. 막 쥐어 박아버려 그냥 교회 가서. 당신이 그래도 장로인데 말이야. 장로를 갖다가 교회에서 그렇게 대접해. 가만두면 안 돼. 이래서 하면, 그렇지. 그러면 내가 가서 그냥 주워 놔봐야지. 그래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혼란을 끼치고 난 다음 나중엔 부부간에 합쳐서 박살이 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나 가정이나 우애하고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사는 데는 절대로 여성이 주체입니다. 여자 무시하면 안 돼요. 여성이 약하게 보여도 여성이 얼마나 강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나무가 저렇게 푸르고 바람에 날리고 막 하지요. 밑에 물이 없으면 그대로 말라 죽어버려요.
남자는 나무고 여자는 물입니다. 물. 안 보이지 싶어도 죽고 사는 것이 물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남자의 일어서고 넘어지는 것이 전부 여성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위를 좀 아세요. 알아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여러분의 남편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자는 약하게 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신부가 처지를 잘 해줘야 됩니다. 아담 할머니만 잘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하지. 괜히 남편을 꿰가지고서 선악과 먹게 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이런 고생을 하겠죠. 처음부터 벌써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모두 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도록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열심히 있어야 예수 잘 믿지. 여러분, 게으르면 예수 잘 못 믿어요. 왜? 주일날 교회 나와야죠. 수요일날 나와야죠. 구역장 모임에 나와야죠. 이건 뭐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신앙에 열심을 품고 해야 될 것은 주일날은 열심히 나와야 돼요. 그리고 불가항력적이 아니면 수요일날 따라서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또 구역 예배 나오고, 그런 기본적인 것은 열심을 품고 열심히 하고, 그 이외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 일은 교회도 시키지 말아야 되고 또 여러분도 부담이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한 절만 더 하고 이제 끝마치겠습니다. 12절 오늘 너무 많이 했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즐겁습니다. 내일에 소망이 없으면 절망 아닙니까? 소망만 있으면 어떠한 고통도 참아요. 내일에 소망이 있으면 오늘의 고통은 다 참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자고 나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 중에서 우리는 즐거움이 넘쳐서 이겨나갈 수, 환난이 다와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환난이 와도 참지요. 소망이 없으면 환난이 나오면 파멸되죠. 그리고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맡기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매일 여러분 기도에 힘쓰십시오. 13절 한 절만 하고 끝납니다. 자, 13절. 성도들의 있을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여기에 성미쌀을 잡고 내라는 것은, 여러분 성미쌀이 여러분은 한 숟갈씩 떠내지만은 많은 수가 모이니까 많이 되잖아요. 우리 이 부인회에서 성미쌀을 가지고 온갖 교회 부서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 영화원, 고아원에 쌀을 다 나눠주셔요. 여러분이 주는 성미쌀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쌀을 쓸 것을 공급하죠. 또 우리가 폐지 수집, 우리 어떤 권사님들 보니까 그 아파트에서 집집마다 신문 읽고 난 신문 폐지는 다 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서 매주일마다 신문을 한 보따리씩 샀어 봐요. 낑낑하면서. 왜냐? 내가 한 권사님 물었습니다. 권사님 왜 이럽니까? 몰라요. 목사님이 하락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지만은 그 신문을 가지고서 여러분 지금까지 3,000여 명의 어린아이들에게 심장수술을 해줘요. 그 얼마나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요. 사랑의 동전 모유. 여러분 쓰다가 남은 동전 하나 모았는데 이것도 한국과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도와주잖아요. 농어촌 교역자에게 1,000원씩 주는 것 300여 명의 교역자들이 그 도움을 받고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적은 일에 조금만 관심을 쓰면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